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김치입니다. 잠시 외국에 여행해도 웬만하면 김치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기내 반입이 금지돼서 압수된 그런 물품 가운데 김치만 무려 11톤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위탁 수화물로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 반입하는 건 규정이 좀 까다롭죠. 일단 액체 상태이기 때문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치의 냄새도 한몫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그 밀폐된 공간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한국인은 괜찮은데 외국인들에게는 큰 고역이겠죠. 그래서 외국의 대부분의 호텔은요, 김치가 반입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 김치가 자체적으로 발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 발효가 돼서 더 그 김치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 그 발효 때문에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중에 그가 전한 복음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동이라는 것은 동요하다, 흥분하다, 소란을 일으키다, 주로 군중의 소요를 뜻하는 말인데, 오늘 원문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큰 소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모가 꽤 큰, 그래서 29절에도 온 시내가 요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아들 아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그 아폴론의 쌍둥이 동생 아르테미스가 있어요. 원래는 달과 수렵의 신이었는데 에베소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의 그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은요 24개의 유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늘로부터 운석 하나가 에베소 근처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제우스가 내려준 것이라고 믿고 이 신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산 사람들은 통도서가 있다는 것, 경주 사람들은 불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어요. 특별히 해마다 5월이 되면은요, 이 에베소에 큰 축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거나 기념품,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번성을 했겠죠. 숙박 없어도 번창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4월 초파일에 전국의 큰 사찰들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은장색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이들이 만들어 팔았던 이
아데미 여신 그 신상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많은 사람이 호신용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가정에 두고 숭배하기도 했고 관광객들은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가족의 숫자대로 사가야 했고요, 또 해마다 새 것으로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은장색들의 돈벌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실제로 오늘 24절에도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또 25절에서는 그 생업으로 인해 풍족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장색 그 상인 조합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가 어느 날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동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18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는 마술로 돈벌이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자기들 생계의 수단과 같은 그 책을 모아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과거와 단절한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우리 신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전하기도 했죠. 자, 어떤 일이 예상됐습니까?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 다시 그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신상의 모형을 살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신상 판매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미한 정도면 괜찮은데 눈에 띌 정도로 수입이 줄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상인들이 이상하게 최근에 이 아데미 여신상 그 판매가 주는 거예요. 수입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따져보다가 이거 바울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르테미스 그 여신, 그리고 그 신전의 명성, 그 위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하면서 거창하게 종교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기들의 생업이 지금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을 두고서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을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화가 가득해서 평소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에 모입니다. 이 연극장은요, 에베소 동편에 있는 그런 큰 노천 극장인데요,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자칫 예기치 못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왜 에베소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당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의 그 내면에 일단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즉,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이들의 삶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내면에 있게 된 그 소동이 오늘 지금 에베소 전체에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런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복음은 우리 내면에 소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삶의 주변에 소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소동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 같은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세상에 그런 여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 그 로마의 12신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소위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신들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사탄이 그런 여러 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왜 이렇게 많은 신의 존재를 또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피조물로서의 그런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첨단 과학 문명 시대인데도 많은 지식인들이, 권세 있는 실력자들이 점집, 무당, 주술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종교의 씨앗, 칼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심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제대로라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흩트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이 아닌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데미 사람들이 섬겼던,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이 아데미라는 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난센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만든 이유는 뭔가 의지하고픈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이라면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신상을 만들어서 눈 달아주고 입 달아주고 코 달아주고 귀 달아주지만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데미 여신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방이 24개나 되는데 그 많은 유방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로도 배고파서 울부짖는 그 젖먹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여신상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했고 오늘 26절에서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아데미 여신의 경우 왜 하필이면 그렇게 24개씩이나 유방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전적으로
부와 번영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죠.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을 이용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허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일컬어서 근원적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은요,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심,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가지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이 사람들 내면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근원적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 우상이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일명 표면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재물.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할까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든요. 내 말 한마디에 따라주거든요.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쾌락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왜 섬겼을까요?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풍요롭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번영과 풍요는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돈 부자 되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그런데 그 끝에는 항상 이런 성적인 타락. 이 아데미 여신에 가면은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임의로 그냥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여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그렇게 허구를 만들어 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항상 그 삶이 바르지 않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다면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욕심의 마지막도 너무나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욕심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우상을 섬겨서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간음보다 탐욕에 대하여 10배는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 자신이 간음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자신이 탐욕스럽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탐욕은 끔찍한 죄다.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도 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탐심을 일컬어서 명백하게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내 안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전에 충신들은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군주만을 그런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욕심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돈도 놓지 않는 그런 양다리 걸친 그런 삶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는 거죠.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걸 지금 놓아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욕심,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소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런 소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소동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유의미한 그런 소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산을 사고 강을 사고 심지어는 바다도 사고 그 많은 것들을 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을 가지고 명예도 사고 박사학위도 사고 권력도 사고 살 건 다 사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걸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해서 그토록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돈 다 쓸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샀어요.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을 샀으니 이제 됐다. 근데요, 그날로부터 이상하게 이 욕심꾸러기는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삭개오처럼 하나씩 하나씩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될 그런 지경까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욕심꾸러기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이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은 절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말대로 비워내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비워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의 욕심은 비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욕심은 비워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건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그 내면에서 있게 되는 소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직 약혼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마리아는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만도 하죠. 그런데 아직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지금 우리도 사실 흉볼거리가 됩니다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그 말씀에 자기가 수긍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말씀을 내리신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 안에 이런 소동이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런 소동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이런 소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달걀로 바위 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바위는 죽은 거지만 달걀은 생명이 있다고. 골리앗처럼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있게 된 이런 소동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런 소동이 있게 되는 것,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소동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온통 아데미를 섬기는 이 우상의 도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무엇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기를 떼놓고 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에베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멀리 떼놓고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아이들을 좀 두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 아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숫자도 줄고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부와 번영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인이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내적인 소동이 있게 되고, 그 내적인 소동을 통해서 삶 가운데 또 다른 소동을 가져오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국내 신학교의 한 교수님인데, 신학교 교수 월급이 많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1살, 2살 나이는 들어가고 노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그러던 중에 지인 한 사람의 소개를 받고 땅을 일부 구입하게 됐습니다. 땅을 사두면 그 시세 차익으로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땅을 사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무려 20배나 오르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야, 축하한다고, 예? 교수님도 너무 기뻤대요. 야, 이제 노후 걱정은 다 끝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명색이 신학교 교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해놓고 그 땅값 올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기뻤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노후를 이 부동산 땅값 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후를 그저 그 부동산 땅값 오른 거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땅을 다 처분해서 그 땅 판값을 학교에 다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우리 가운데는요, 목사님 집값이 올랐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좀 급진적이다,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동하는 사람들, 앞서 그 교수님의 결단은 분명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다들 그러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리고 그 많은 그 부동산으로 그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모두의 로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교수님은 그 땅을 처분하고 기부했을 때 주신 그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말씀을 알려고 배우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25년도에도 여러분 주보에 양육과정 개설 그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 그냥 소 닭 보듯이 하지 마세요. 나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은요, 결국은 다른 걸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소동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사탄의 총 공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군중의 그 성난 군중들이 그랬어요. 오죽하면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지난 인류 사회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지독한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선봉장에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한 사람의 그 내면에 시작된 말씀의 이 소동이 흑백 갈등을 잠재우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게 하는 이 국론의 분열도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요란한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해대는 것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사회도 비로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 속에 이런저런 유의미한 그런 변화와 소동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